하나님은요, 우리의 부활을 처음부터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설계하셨어요.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야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죽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죽기 때문에 또한 날마다 살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이 고백을 바탕으로요,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함께 축하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의 사실 최대 명절 중 하나예요. 자, 지난 한 주 동안 공동 묵상을 진행하면서 앞선 4주간의 설교들을 제가 쭉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바로 그 방점이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이따 오후에 나눌 교제들로 꽃피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는 그 순환에 같이 참여했던 이유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려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 다음에 있을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마다 복음이 뭐예요?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실 텐데, 사실 어떤 사람의 설명보다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이 가장 복음의 핵심을, 본질을 잘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3, 4절 다시 한 번만 보세요. 3, 4절. 나도 전해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 자,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 심플하죠?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죽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성경대로 사흘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있어야 복음이 완성되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한테 이 팩트를 믿으라는 거예요. 팩트를. 그리고 이 팩트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보냈던 것은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말로 바꾸자면 나도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죽인다는 거, 그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결정이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나를 부인한다, 이건요 정말로 내가 죽음을 불사하는, 죽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을 때에만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이게 핵심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되어야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26년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바울이 전해 들었고 또 바울이 전해준 이 고린도전서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라는 게 저번 주 말씀이었잖아요. 허물어라, 내가 세우겠다. 이 주제에 연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반석,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분 위에 어떻게 새로운 성전,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져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의 증인 첫 번째로는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분 안에 딱 이렇게 발을 들여놓게 되는 그 처음이고 동시에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선언을 하셨죠. 요한이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자기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고 실토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때 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회상하듯이 썼다 그랬잖아요. 이 안이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내가 잘 이해하고 뭐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마다 종이를 하나 주고 자, 안은 어떤 개념인가요를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비슷한데 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좌우 아래가 막혀 있는 어떤 박스 같은 모습에 들어가 있는 것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주 넓은 지역이지만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안이라는 게 우리 생각보다 좁은 개념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아우르는, 즉 차원의 영역까지도 우리는 다 안이라는 공간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에서 안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뭐 들으면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분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제가 옛날에 즐겨 보던 그 미국 어린이 만화가 있었는데 인체의 신비를 뭐 이렇게 가르치는 만화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버스를 타면 그 버스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사람 몸속으로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만화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게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요만큼 세포처럼 작아져서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안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건 영적인 거야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즉 우리가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도대체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안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바로 부활을 잘 살펴보아야 돼요. 부활이 키예요, 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게 뭐죠? 죄였어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피조물과 창조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게 단절됐어요. 끊어졌죠. 그게 태초의 죄였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죄의 문제는 그분과 함께 죽은 거예요. 묻혔습니다. 끝났어요. 죄가 마땅히 요구하던 것은 당연히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죄가 묻혔다는 것,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죠. 죄와는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렸을 때 죄와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연관이 없는, 연을 완전히 끊어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전에부터 존재했던 나거든요. 그 나가 하나님과 새롭게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뭘 나누어 주십니까? 뭘 나누어 주시죠? 성령.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불리는 성령을 나누어 주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때 일어나는 변화는요, 아주 독특하고 신비로워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즉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우리는 서로 자아를 확장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그리스도께 확장이 되는 거고,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존재를 나한테까지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너는 나가 되는 거고 나는 너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과 우리가 연합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이것이 부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어떤 상처들, 그 고난과 순환, 그리고 죽음까지도 실패가 아니라 치유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치유에 관해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지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제자들 앞에서도 나타나셨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셨는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때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이 옆구리에는 상처가 있었단 말이죠. 상흔이 있었어요. 이 상흔은 그분이 겪은 순환을 통해서 너가 치유되었어 라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 상처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때 얼마나 아프셨을까만 생각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도마한테 나타나셔서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놓치는 거죠. 그때 도마한테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 봐라. 못 믿겠으면 너 봐라. 본질은 뭐예요? 너 나 믿니? 였어요. 네. 아팠음, 얼마나 아팠을까? 그 감정적인 공유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너머에, 그래서 넌 치유됐니? 넌 나를 믿고 있니?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적으실 수 있으면 구절을 같이 적고 나중에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은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11절에 보면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죠. 이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일.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온전하고 완전한 선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그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뭘 안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 즉 이 세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왜 그분 안에 들어가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죽고 부활에 동참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근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영적인 할례, 이건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내는 거거든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죄는 죽은 거야. 죄는 너는 살아있지 않아 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과 선에만 온전히 순종하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힘이고, 이게 부활한 사람이 사는 삶의 증거로 이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유념해야만 하는 다음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 두 번째는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입니다. 통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구원론과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이론을 말씀드리면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이런 중복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또한 이루어져 가고 있대요. 이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헷갈리죠. 아니, 끝난 거면 끝난 거고 진행 중인 거면 진행 중인 거지. 이게 왜 둘 다 나오느냐. 이 부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모순적으로 보이는 설명은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 있는데 육적으로는 여전히 이 썩어질 몸, 늙어가고 죽을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생명의 통로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의 통로. 통해, 말미암아, 영어로 하면 through가 되겠죠. 무언가를 딱 지나서 가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그분만 부활하고 끝났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이유가 없죠. 그분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그분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도 같이 살아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다시 받는다는 거죠. 이 생명은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코에 하고 불어 넣으셨던 그 호흡과 같아서 사실상 창조주만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호흡을 넣어주셨던 그 생명과 달리 이 생명은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직접 나눠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죽음이 없었더라면 부활은 어불성설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죽지 않았는데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살죠. 죽음은 명백한 죄의 결과이고 죄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죽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기회를 얻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한테 부활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는 대적이 아주 큰 오판을 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은요, 인간을 타락시키면, 그래서 그 육신을 죽게 만들면 더 이상 그 결과를 뒤집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뒤집으셨어요. 부활은요, 죽어야만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에게 죽음은 정해진 거야. 그러면 죽어. 이 말씀이신 거예요. 죽어. 근데 내가 살려줄게. 다시. 그래서 대적 그리고 사람도 간과했던 아주 큰 사실이 하나 드러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사실도 인정하면 그때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부활할 수 있는, 즉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당신을 증명하신 이 말씀은 진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세 가지는 맞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죽이지 않고 다시 살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자,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허물지 않으면 다시 세울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옛사람을 완전히 못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활을 처음부터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설계하셨어요.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야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죽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죽기 때문에 또한 날마다 살아요. 이게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아침에 눈을 뜨면 계속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눈을 뜨면 아침에 그렇게 죽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를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의 제1원칙이에요. 기억나시나요? 1원칙이 뭐였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자동적으로 우리의 1원칙이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집니까? 그잖아요. 우린 사람이에요. 여전히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에 이르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불가능하지.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너는 나처럼 거룩해질 수 있어.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면 나처럼 거룩해질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던지시는 핵심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를 때 마찬가지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첫 번째 소주제에서 그분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할 때 그분을 말미암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제가 4가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소망과 확신이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확신을 갖고 있대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기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소망과 확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평안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우리 본문의 57절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 유명하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고요. 또한 같은 4장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날마다 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으면요. 혹은 그럴 수 없다면요. 여러분이 처음에 받았던 그 구원은 진짜 구원인가? 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당신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리고 그건 자기 스스로에게도 드는 의문일 겁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마찬가지로 부활을 했는데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잖아요. 날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지금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자기한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원동력이 되어주질 못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정하신 것은 단순히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만이 혜택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빚어가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의 증인 그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한 우리의 삶은 복음처럼 정말 단순하고 본질적이고 그 목표가 뚜렷합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봤지만 복음 얼마나 심플해요. 우리도 심플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시 태어났으나 또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부활했지만 부활을 향해서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영은 새롭게 태어났죠. 내 영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 몸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몸을 입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현실이 상반되죠. 뭔가 어긋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만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부활을 또한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태도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내 몸이다 라고 인정을 하신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은 정말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 되어야겠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죠. 그리고 같은 원리를 적용해 보면요. 자, 여기 계신 다른 지체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지체를 위한 일이 곧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고 또한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린 한 몸이니까.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유기체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 몸으로 엮으신 데에는 아까 제가 소개드린 1원칙 다음에 오는 제2원칙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1원칙 다음으로 오는 2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성도는 이 원칙을 따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안에서 가장 흔히 벌어지는 실수가 저는 여기에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오지 못하도록 혹은 오다가 걸려 넘어지도록 수많은 걸림돌들을 자꾸 놔요.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위하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는 거죠. 자, 제가 방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31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32절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라고 당부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유대인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구하면서 추구하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말하려면 이 32절, 33절을 반드시 유념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슬로건은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걸림돌을 놓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알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걸림돌을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정말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무 심플하죠. 근데 그리스도만을 위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오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따가 오후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겠지만 기독교를 오해하게 만드는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럼 오해가 뭐죠? 오해라는 건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고 잘못 이해하거나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인들이 어떤 진리를 믿어요. 그러면 그 진리를 상대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 때 그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를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만일 우리가 진리를 비췄어요. 진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거절해요. 나는 싫다, 무조건.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의 선택이잖아요. 그건 나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진리 자체를 오해하게 된다? 이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큰 실수죠. 왜? 앞서서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췄는데 사람들이 빛을 보고도 난 어둠이 더 좋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후자는 뭐예요? 내가 빛을 아예 내 손으로 가려버린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종종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대적이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구절을 가지고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은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방법만큼이나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들을 놓도록 유도하는 것도 잘 써요. 그리스도인들이 건전하지 못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신이야? 나 안 믿을래.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로 사람은 굉장히 큰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몇 번 경험을 안 했어도 그 경험이 엄청 전반적인 인식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사람한테 한두 번 되었어도 그냥 사람이라는 존재가 싫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번 해봤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사실 사례로 따지면 한두 번은 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걸 일반화해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나를 통해서 한 번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냥 평생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덫을 피하려면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순수하게. 내가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핵심일까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께 받고요. 내가 받은 것을 나누어주는 이 체계가 잘 자리가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고 또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온전히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지난 한 달간의 설교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첫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겠죠. 여기서의 핵심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결국에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만이 사랑을 잘 나눠 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리스도의 빛은 정말 밝게 비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인류에는 옛날부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주의의 원칙이 팽배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믿어? 너의 죄는 용서됐어. 이 용서의 사역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핵심 사역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희생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희생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참 많이 참으셨어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예수님에게도 때가 있었어요. 화를 내실 때가 있었고 꾸짖을 때가 있으셨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까지 정말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모든 걸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안위를 위해서 안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탄이 시험한 게 뭐예요? 돌을 가지고 빵이 되게 하라는 거였잖아요. 너 신이잖아. 너 편한 대로 살면 되잖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항상 자기 유익보다는 양들의 유익을 챙기셨어요. 내가 못 먹어도 얘들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희생은 결국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분의 목숨까지 주는 것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받은 게 많은데 주님께서 너 많이 받았지? 너도 이제 가서 나눠줘 라고 했는데 전 이거는 못 나눠주겠는데요. 이건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전히 본인 안에 뭔가 굽히지 못하는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집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떤 얘기예요? 아직 자기가 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멀리서 보면 괴기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자기 못 박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쪽 팔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쪽 다리가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 괴기한 모습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전해 들었고 그래서 전수하였던 그 복음의 핵심 안에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전해 들은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누구보다 복음의 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에 관해서 우리 중에 모르는 분이 계셔서는 안 될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과 부활을 영적으로 경험했어요. 이 경험이 생생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바울의 표현대로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겠죠. 자,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영적인 죽음과 부활의 경험이 지금도 과연 나는 생생한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부활의 증인은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저는 삼위라고도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있어요. 그럼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그리스도를 위해, 이 세 가지 요소를 차근차근 완성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날에 우리 공동체가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훗날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함께 이 고린도전서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의 50절과 5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과 잘 연결 지어서 한 주 동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